수요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수요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잘 따라오셔서 정말로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가는 복된 한 주간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성교회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4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잘 계시는지요? 정말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많은 성도들이 참 보고 싶고 그리운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정말로 교회의 그 모든 일들 또 예배의 그 모든 자리를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을 잘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각 가정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게 잘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믿음 잃지 않으시고 각 가정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할자로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은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배경 전체를 살펴보려면 신약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전반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이야 이제 증명서가 있지만 예전 사회에는 족보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처럼 메시아가 오실 때에 동방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조공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가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세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귀가 물러가고 시험에서 지고 사라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깨달음이 나오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한 다음에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5장, 6장, 7장을 건너가서 이제 8장부터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깨달음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인물이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자기가 감옥에서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 밖에 버려진 사람들을 주로 돌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인 병든 자들, 버려진 자들, 세리와 죄인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한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의 깨달음의 포인트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가 메시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왕국을 세우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짐을 덜어주며 그들에게 힘과 평안을 주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아는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율법과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노역을 부과하는 것이 거짓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메시아를 만났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참된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사람은 참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거짓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안식일의 문제도 이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문제를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잘 보면 안식일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오그라들어서 펼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오른손은 생계를 책임지는 손이었는데 오른손이 오그라졌다라고 하면 그의 삶 전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회당의 분위기는 청문회 장소와 비슷했습니다. 작은 꼬투리 하나로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전 재산이 양 한 마리인 사람을 예로 듭니다.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그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건져낼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져서 사람이 가축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안식일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그 오른손이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리고 그 손을 온전하게 고쳐주는 이야기가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손을 고쳤을 때 이제 14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표징을 할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할례이고 하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특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할례와 안식일이 유대인의 표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 14절 이후의 말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장중에서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표징인 할례와 안식일을 참말로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행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죠. 왜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들을 더욱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시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를 떠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르는 그들의 모든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꾸짖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로 드러나지 않고 참된 메시아로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능력과 이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버려지고 병들고 힘들고 그 어려운 그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그 모든 모습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된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뻗어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하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이제 21절까지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소리 지르다, 야단스럽게 떠들다, 환호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한 갈대,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손가락질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간단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는 사역은 병들고 가난하고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세리와 지휘가 병든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여서 그들이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져서 정말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모이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할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서 이 나라와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양보하고 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은 물질이라도 같이 나누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와 동일한 사건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 일생 가운데 잠시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가정 가운데서 잘 드려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잘 만들어주시고, 예배의 가장 큰 핵심,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기쁘게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장소에서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되어서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빨리 회복되게 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예배의 장소에 오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되면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비록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어져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그 모든 일들을 밝게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